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34년도였습니다. 1934년 90년 전 오늘 이 천안 복명동에 세워졌으면 좋았겠는데 아쉽게도 천안 복명동은 아니었고 서울 남대문에 이게 세워졌습니다. 90년 전 오늘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이게 뭘까?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역시나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힌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당부드릴 것은 일부 예배 시간에 답을 들은 분들은 조용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0년 전 오늘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이것이 뭘까? 힌트. 최근에 우리 교회 앞 사거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뭡니까? 뭐가 세워졌습니까? 90년 전 오늘 최초로 이 나라에 세워진 것. 신호등. 우리 교회 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세워진 건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 왜 노란색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요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 색깔 신호등을 세운다고 합니다. 90년 전 우리나라에 최초로 남대문에 신호등이 세워졌는데 그때 색깔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지금과 똑같은 세 가지.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다음에는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입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말씀하십시오. 파란색이라고 하든지 초록색이라고 하든지 배운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색입니까? 그래 파란색 아닙니까? 젊으신 분들은 초록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색이라? 노란색이라.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런데 90년 전에는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빨간색은 지금처럼 빨간색이 딱 보인다. 그러면 어째라? 빨간색이면 어째야 됩니까? 멈춰라. 그리고 초록색이다. 그러면 가라. 그리고 노란색이면 어째라? 소신껏 말해 보십시오. 노란색이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의해라. 그런데 90년 전에는 노란 색깔이 뭐였냐? 돌아가라. 돌아가라였다고 합니다. 돌아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아가라. 우회전해라는 뜻입니다. 좌회전해라는 뜻입니다. 노란 색깔 불빛이 보이면 어째라? 가다가 직진하지 말고 우회전하든지 좌회전하든지 해라는 겁니다. 그게 90년 전 신호등에 부여된 약속이었다. 그게 무려 1970년대까지도 그리 왔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70년 이후로 운전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홀라당 까먹었는데 지금부터 옛날에는 노란불에는 어째라? 우회전 또는 좌회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90년 전에 돌아가서 운전했다가는 다 사고 낼 사람들이라. 노란불 보고 앞으로 갈 사람들 아닙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 하면서 그 기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라는 말을 모른다는 겁니다.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 또는 금일에 만나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심한 사과가 어떤 사과입니까? 맛이 없는 사과입니까? 이 맛이 왜 이렇게 심심해? 그게 심심한 사과입니까?
금일에 만나요가 무슨 뜻입니까? 언제 만나자는 겁니까? 오늘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 안에서나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 문맥을 조금만 보면 이게 심심한 사과가 왜 갑자기 심심한 사과인지를 이상하게 여기면 검색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맥을 보면 이게 심심한 사과가 왜 나올까 여기서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찾아보면 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우긴다. 내가 아는 뜻이 맞다고 우긴다. 마음대로 이해하고 산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찾아보면 나올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마주한 본문을 평소처럼 읽었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하는 대목을 계속 가지고 사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희한하게 고쳐줍니다. 도무지간에 이게 뭘까 싶을 만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아픈 사람이 있어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잠깐 불러서는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했다면 아무도 이상하게 여길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아픈 분 계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제가 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귓구멍에 손구멍을 대고 침을 발라가면서 했다면 기겁할 거 아닙니까?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소스라치게 놀랄 거 아닙니까? 귓구멍에 손구멍을 대고 침을 발라 기도할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요 요상한 장면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하고 32절. 저와 여러분이 31절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저기 지나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 저기 지나 여기 오셨는데 여기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하는 말, 이 사람을 어째달라? 안수해달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데려왔더라. 안수해 주십시오 했더라. 그럼 이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자는 겁니다. 지금 귀가 먹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 귀가 막히면 말이 어눌해집니다.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데려온 겁니다. 누구에게 데리고 온 겁니까? 왜 하필 예수님입니까? 왜 하필 예수님인가? 소문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 귀신을 쫓아내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류병 그 여인도 고쳐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당신은 기적의 사나이 아닙니까? 소문 다 듣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데리고 왔으니 이 사람 지금 어째라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 고쳐 보여달라는 겁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여기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33절 보십시오. 33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고쳐주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요구대로 안수하여 고쳐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따로 데려가셨다. 그 무리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글씨만 보지 말고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표정, 그분의 심정을 한번 우리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안 하셨는데 자리를 옮겨 가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가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기적쇼는 없다.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기적쇼는 안 보여줘. 기적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생긴 믿음이라면 살다가 기적이 그치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 거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본 인생들이 그 바다 건너가니 하는 소리가 믿음 없는 소리로 입을 열더라. 기적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성경책을 보겠습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성경을 읽겠냐? 기적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이 어디 예수님의 마음은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찌됐든 무슨 마음이든 기적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향하여 기적의 사나이로 아는 사람이 어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지 기적 본다고 믿음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적쇼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따로 데리시고는 가셨다는 겁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 그리고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고 뭐 어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뭐 어때 하는 그 방식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도무지 간에 왜 이러셨을까? 왜 손가락을 귓구멍에 꽂고 침을 발라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셨나? 이게 이해가 되려면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병자가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랬답니다. 아프면 된장 발랐답니다. 왜? 그랬답니다. 아프면 침 발랐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답니다. 왜? 라고 묻기 전에 그랬구나.
그땐 그게 상식이었구나. 아프면 된장 발랐던 것이 상식인 것처럼 아프면 침 발랐던 게 그 당시 상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니 이상하다 하겠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냐?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어찌하셨답니까? 단식하셨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한마디를 외치셨으니 그 한마디가 뭐다? 그거는 우리가 알더라. 에바다! 이거는 좋아하는데 도대체 열려서 어떻게 살아라는 건지 거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돈 주십시오. 건강 좀 고쳐주십시오. 돈 받아서 뭐 하게? 건강해져서 뭐 하게? 내 멋대로 살고 싶었어요. 넌 지금까지 충분히 네 멋대로 살았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받아지게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 뜻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귀가 열리면 뭐합니까? 혀가 풀리면 뭐합니까? 다시 열린 말로 뚫린 귀로 엉뚱한 소리나 주워 듣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산다면 귀가 열린들 입이 풀린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접속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니까 내가 슬퍼. 그분이 울어서 내가 슬퍼. 그분이 기뻐하니 내가 기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성령께서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증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향하여 주, 나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때로는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전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생겼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슬픔이 생긴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 때 기쁠 것 같습니까? 작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기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스스로를 망쳐가며 살 때에 탄식하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요,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 말씀을 통해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시고 사랑을 배우십시오. 사랑은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고 배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옵니까?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왜 데리고 옵니까? 기적쇼의 준비물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기적쇼의 준비물. 이 준비물, 사람을 준비물로 여기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준비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지밖에 모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준비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써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는 겁니다. 배워서 살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35절을 합독하십시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이 사람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귀가 열리자 누구 음성이 들려왔겠습니까? 예수님 음성. 귀가 열리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혀가 풀리자 말을 똑바로 하게 됐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 못하다가 어눌하게 하다가 지금 말이 풀렸습니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 했겠습니까? 그걸 이 한 주간 하고 사십시오. 그 방금 여러분이 생각한 그 말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많이 하고 사십시오. 잊어먹지 마십시오. 방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낸 그 고백, 그 고백을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직장과 일터라는 삶의 선교지에서 그거 하고 사십시오. 그거 잊어버릴 때 기가 다시 막히는 거고 혀가 다시 꼬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혀가 풀린 사람이 풀린 혀로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을까? 나도 그 말 하고 싶다. 나도 그 말 많이 하고 싶다. 나도 그 말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 많이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함으로써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입을 풀어주시고 뜨게 하시고 열게 하신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오해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내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심정에 맞추어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탄식 소리, 그 탄식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말 하고 살게 하시고, 이 혀가 풀려서 주님 앞에 처음 했을 그 소리를 우리가 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신
크시도다. 능력이 많으시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 2절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러분, 우리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본성대로 살았던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배워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90년 전 신호등이 노란불입니까? 배워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모르고 오해하며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해도 1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제대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 썩내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 훈련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거 가르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격려하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풀려서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감사는 어디 갔습니까? 고마움은 어디 갔습니까? 내 안에 고마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달라고, 주의